오늘은 2021년 7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각자 집에서 예배하는 환경이 어떠한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간을 맞추어서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잠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에 기쁜 일이 많았을 수도 있고 또 슬픈 일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 시간들을 모두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을 이 시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잠깐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쁘게 각자 집에 있지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
내 말씀이 되도록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에게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 우리 말씀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허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가 변화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일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 없이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건강히 지켜주시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넘어지거나 엎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보호하신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그 주님을 구하고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또 그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의 그 나눔을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 되어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또한 친구들 아버지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자리에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어디에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해 주세요.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에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합니다. 이왕이면 4년제 대학을 가고 싶어 하고 또 이왕이면 인서울 대학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명문대학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2010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대학생 자살 실태 현황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4년제 대학 총 143개에서 76건이, 그리고 교육대학교 11개에서 4건이, 그리고 전문대학교 117곳에서 32건이 자살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비율로 바꿔보면 4년제 대학생의 자살률은 53%였고
교육대학교의 자살률은 36%, 전문대학교의 자살률이 27%로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4년제 대학교의 대학생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4년제 대학 중에서도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 하는 S대의 자살률이 아주 높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좋은 대학을 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조사 결과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어떡하나? 현재 우리의 현실과 성적을 바라보며 무기력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주인공의 고민이기도 하였습니다.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을 대표하는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은 38년 된 병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invalid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어떤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하나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아주 병약한 사람, 그 의미가 바로 이 영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는 동네 베데스다라는 곳에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연못에 가장 빨리 뛰어들어가면 그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낫는다 하는 전설이 이 동네에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연못가 근처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항상 몰려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무엇이었냐 하면 이 전설이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빨리 뛰어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내 병이 낫는다. 이제까지의 지긋지긋한 내 삶을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이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문에는 한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언제 움직일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아픈 사람일까요? 아니면 가장 덜 아픈 사람일까요? 가장 덜 아픈 사람이 그 물가에 가장 빨리 뛰어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연못의 이름은 자비의 집이지만 가장 자비의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는 사람, 가장 아픈 사람은 사실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그 오류를 담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말씀이 정말로 전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자신의 몸조차 가눌 수 없는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그 연못가에 앉아서 자리를 깔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동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동냥하여서 얻은 그 돈으로 이 사람은 하루하루의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38년 병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6절인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이 이미 오래된 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소원을 질문으로 바꿔서 던진 것입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 이 사람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7절인데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에 소원이 간절했으면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당연히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네,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소원은 이 병이 낫는 것입니다. 외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병자는 자신의 소원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38년 동안 오랫동안 지나면서 그 전설 하나에 의지하여서 뛰어들어가기를 바랬지만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자신의 가족마저도 자신을 버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마다 발 한 자국이라도 움직여 보려고 노력하였지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손가락 하나도 끄떡할 수 없는 아주 병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이 베데스다 물가에 앉아 있는 이유는 이 전설을 잡기만 하면 이 전설대로 내가 1등으로 저 물가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나을 텐데 하는 잡힐 듯 하지만 잡히지 않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미련을 포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전히 무기력함 가운데 있지만 그 연못가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이 38년 된 병자가 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문제의 해결 방법은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성공 비결은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1등으로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를 저 대학교에 내가 생각하는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저 대학교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나는 성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중에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이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도가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6장 7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앞에서 한 번 얘기했던 얘기를 뒤에서 하나님께 또 얘기했던 적 한 번도 없으십니까? 너무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앞에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간절해서 하나님 제발 저 이 시험을 꼭 붙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뒤에 가서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구하는데 하나님 제발 저 이 시험 꼭 붙게 해달라고 2번, 3번 반복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방인과 같이 너희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은 되풀이의 말이 아닙니다. 빈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헬라어에는 말을 더듬다, 어버버버하다, 주문 외우듯이 말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 안에는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인이라는 의미가 이 중언부언하다라는 의미의 그 헬라어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청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일까요? 말 못하는 사람은 사실 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청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문 외우듯이 어버버버 이렇게 말을 하는 중언부언의 이 말은 너네가 듣지도 못하니까 기도하지도 못한다. 한마디로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 이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저를 1등으로 저기에 넣어주세요.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것이 이 의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기도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는 많이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성공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 대학에 들어가야만 성공인데, 내가 저 직장을 가져야만 성공인데, 저 외모를 가져야만 성공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을 성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에게 내가 원하는 뜻은 이거야. 너에게 나의 뜻이 들리니? 너 나의 뜻을 듣고 있니? 그렇다면 38년 병자리 향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너 낫고 싶니? 그럼 너가 깔고 있는 그 자리부터 버려. 너가 평생 동안 의지했던 구걸하고 있는 그 적선하는 그 자리부터 치워버려. 너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저 연못가에 1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깔고 있는 그 자리부터 치워. 이것이 하나님께서 38년 병자에게 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제거하지 못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병자는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깔고 있던 그 자리, 그것이 병자의 근거였습니다. 예전에 저는 한때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아름다운 이유를 대서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때 간절히 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사가 되면 치료가 필요한데 돈이 없는 사람을 내가 무료로 치료해 줄게요. 하나님, 내가 의사가 되면 선교지에 저 오지 같은 나라에 항상 필요하다면 제가 갈게요. 하나님, 제가 의사가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게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있었던 그 시즌에 어느 날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기말고사가 제가 대학을 가는 수시 입학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 시간이었는데 어느 날 오른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넘게 종합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못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모든 소원과 모든 꿈은 하나님, 제 눈을 실명되지 않게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병을 낫게만 도와주세요. 기말고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의 간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참을 며칠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근데 어느 날 너무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됐습니다. 하나님한테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교회에서 반주를 하면서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일 때도 불구하고 나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렸는데, 내가 하기 싫을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왜 이게 뭐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데 하나님, 왜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이 기말고사의 이 시점에서 나의 눈을 안 보이게 하시는 거냐고 제가 하나님께 쏟아붓듯이 원망의 모든 이야기를 기도로 바꿔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참을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윤주야, 너 정말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니? 나는 너의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다. 너가 정말로 꼭 의사가 되어야지만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나는 너가 무엇이 됐든, 너가 어떠한 직업을 갖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너 하나만 있으면 나는 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다. 너의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정말로 나를 믿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게 계속 나는 너가 필요하다. 너는 정말로 나를 믿니? 이 믿음의 부분을 강조해서 제가 기도를 할 때마다 이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계속 하던 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의사가 되고 싶었던 진짜 본 이유는 뭐냐면 의사가 되면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있어 보이는 직업이니까. 하지만 이것을 솔직하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속물 같으니까 아름답게 최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고 포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진짜 마음 바닥에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진짜 이유가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길 원했는데 그냥 말하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것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포장해서 기도해왔던 것임을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의 깊은 바닥에 있는 원래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의 욕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깨닫고 나서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떠한 직업을 갖게 되거나 어떠한 대학을 가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 자체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가리키는 헬라어 중에는 프로시코마이와 아이테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시코마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간절히 찾으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쏟아붓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테오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채권자가 빚쟁이한테 요구하듯이 하나님한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이테오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들이 집에 딱 들어왔는데 엄마가 눈짓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 저기 가봐. 아빠가 너 주려고 선물 사놨어. 아빠의 계획을 엄마를 통해서 다 알아버린 아들은 아빠한테 가서 아빠, 선물 줘요.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아빠는 시치미를 뗄 수 있습니다. 무슨 선물? 나 너한테 줄 선물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할 때 아빠의 모든 의도와 계획을 아는 아들은 아빠 선물 내놔요. 나를 위해 준비한 거 이미 다 알아요 하고 당당하게 요구하듯이 기도하는 것. 이게 아이테오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준비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주인 선물을 믿고 당당하게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늘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38년 병자에게 너 낫고 싶니? 그러면 너가 고집하고 너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너의 그 근거부터 치워버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38년 병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기도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언제든지 나의 소리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기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기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가장 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잘 아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전히 쏘아 올리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이거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기도 제목, 나를 저 대학에 반드시 넣어주셔야만 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안달나시는 그 아빠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아빠이신 하나님께 당당하게 아들이 요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것만은 내가 포기 못해 하고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그 방법이 있으십니까? 나의 힘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길 제가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기도할 때 주의해야 돼. 안 그러면 너희는 겉모습으로 중언부언하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생각 없이 구하게 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제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지 않을 때 원망만 하였던 저를 하나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손만 벌리면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얘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준비해놨어. 내가 너 주려고 이렇게 좋은 선물을 준비해놨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모든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라고 여겼던 거, 하나님, 내가 여전히 고집부리고 우거지 못한 그 모든 방법을 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저희 청소년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메마른 영혼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현실의 부족으로 모습을 보고 하나님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그 현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포기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마치 30분에 있는 병자처럼 하나님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그 자들을 주님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뜻이 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는 나의 방법, 나의 성공, 나의 생각, 나의 그 모든 것을 고집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으로 그리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또 구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까지 기도를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쏘아 올리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더 해야 하나? 뭔가를 더 하나님께 보여줘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의 모습을 바라보며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무엇이 저에게 필요한지도 모르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할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럼에도 나의 방법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여전히 붙들고 있던 그 근거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하지만 확실한 주님의 소리를 구합니다. 그 음성 듣고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진짜 제게 필요한 것, 그것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 찬양합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주가
저희가 비록 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는지, 얼마나 저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지 아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커지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저의 예물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무기력함에서 빠져나오기를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은혜를 구하고 결단하는 묘동교회 청소년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묘동교회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광고할게요. 저희 청소년부는 지금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8월 1일 그리고 7, 8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할 예정이고요. 오프라인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변동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추후 선생님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주 수요일에 밤 11시부터 줌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잠들자라는 모임이 있고 자세한 내용은 밴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함께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7월 25일 이후에 우리가 정부 정책이 조금 완화가 되어서 함께 오프라인으로 이곳에서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 모두 건강할 수 있게 그리고 이 세상에 바이러스가 좀 잦아들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함께 중보하며 지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세요. 안녕.